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이 떨어지는 건 하늘의 기운 때문이 아닙니다. 가까이 두는 사람 때문에 조금씩 스며나가듯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삶의 활력이 사라진다고 직접 경계하셨습니다. 오늘은 가까이 하면 운이 달아나는 사람, 그 5가지 유형을 부처님의 일화와 함께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첫째, 불평만 하는 사람.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독.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가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수행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자꾸만 기운이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없고 밤에 자려고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요즘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제가 신도가 있습니다. 그가 매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제자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분은 늘 불만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장사가 안 된다, 사람들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친 것이다. 네, 제가 지친 것이 그 사람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불평은 독과 같다. 그것을 내뱉는 사람도 괴롭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더 괴롭다. 왜냐하면 독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천천히 퍼지기 때문이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무른다. 그리고 그 어둠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진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도 모르게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된다. 그것이 내 기운을 빼앗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그런 불평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독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평을 들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지 마라. 물이 연꽃잎을 스치듯 그냥 흘려보내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그럴 힘이 없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다.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회사에서,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힘드나 보다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불평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피곤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불평은 독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는 독. 멀리할수록 마음이 맑아집니다. 둘째, 남을 비난하며 사는 사람. 업을 나누어 지게 되는 관계. 어느 날, 한 제가 신도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신도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네. 누가 나쁘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거짓말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신도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비난하는 이는 스스로 업을 짓는다. 업을 짓는다고요? 그렇다. 말로 남을 비난하면 그것이 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신도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비난하는 이는 그 업을 듣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준다. 저에게도 업이 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내가 그 비난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 내 마음에도 그 업이 새겨진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 마음도 어두워진다. 신도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동조하지 마라. 고개를 끄덕이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하라. 또는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니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라.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둘째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해 주어라. 그런 이야기는 내 마음에도 좋지 않고 내 마음에도 좋지 않다고 만약 그 친구가 듣지 않으면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리를 두어라. 내 마음의 빛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욕을 하는 사람. 너 저 사람 알아.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많이 힘들었나 보다 하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은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빛을 어둡게 합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운이 새어나가죠. 셋째, 욕심이 과한 사람. 끝없이 끌어당기는 에너지 소모자.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괴로운가? 상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적지 않습니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가게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부족합니다. 늘 뭔가 더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구멍이요. 그렇다 탐욕은 바람 빠진 푸대와 같다. 아무리 채워도 다시 텅 빈다. 상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욕심 많은 이는 채우기 위해 남을 끌어당긴다. 남을 끌어당긴다고요? 그렇다. 내가 욕심이 과하면 너는 내 주변 사람의 기운까지 빼앗게 된다. 의식하지 못해도 그것은 일어난다.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남의 기운을 빼앗는다고요?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피곤해진다. 왜냐하면 너는 그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 한 번, 두 번, 세 번. 친구는 처음에는 기꺼이 빌려준다. 하지만 내가 계속 요구하면 친구의 기운이 고갈된다. 내가 가족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더 큰 집, 더 좋은 음식, 더 비싼 옷. 가족은 처음에는 너를 위해 애쓴다. 하지만 내 욕심이 끝이 없으면 가족도 지친다. 상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마음을 바꾸어라.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려 하라. 그러면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진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늘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해줘. 나 돈 좀 빌려줘. 처음에는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요구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점점 피곤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과 있으면 나도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거 가져야 하나?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부처님 말씀대로 욕심은 전염됩니다. 욕심이 센 사람을 가까이 두면 언젠가 내 기운까지 고갈됩니다. 넷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림자.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친구 때문에 괴롭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 친구는 늘 약속을 어깁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비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나자고 했다가 안 나타나고, 이것 해주겠다고 했다가 안 하고, 돈을 갚겠다고 했다가 안 갚고. 그래서 내가 괴로운가? 네. 저는 그 친구를 믿었는데 계속 배신당하는 기분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번복하는 이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 그는 자신의 말조차 믿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바꾼다. 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강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위에 인연을 지을 수 없다. 비구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에게 기대하지 마라. 기대는 괴로움의 뿌리다.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 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일은 그에게 맡기지 마라. 그럼 그 친구와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볍게 지내라. 깊은 인연은 맺지 마라.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알고 계실 겁니다. 늘 약속을 어기는 사람. 다음 주에 꼭 갚을게. 이번에는 정말 할게. 약속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함께 있어도 불안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신뢰가 없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내 마음까지 흔들립니다. 그리고 운도 흐트러집니다. 다섯째, 질투하는 사람. 내 행복을 가장 빨리 소진시키는 존재.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제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질투란 무엇인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질투는 그보다 더 깊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질투는 불 속에서 상대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 상대를 태우려 하지만 결국 자기 몸이 먼저 탄다. 질투하는 이는 상대의 행복을 빼앗으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깎아먹는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질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진다고요? 그렇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면 질투하는 이는 그것을 보고 괴로워한다. 그리고 내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진했다고 하면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한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 괜찮을까? 라고 의심한다.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진짜로? 라고 믿지 않는다. 이것이 질투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내 행복을 지키는 법.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는 이를 미워하지는 마라. 그들도 괴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까이 하지는 마라. 내 행복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질투하는 이에게 말하지 마라. 내 기쁨은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과 나누어라.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축하해 라고 말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운이 좋았네. 나도 했으면 했지.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해지고 숨기고 싶어집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질투는 내 행복을 가장 빨리 소진시킵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내 기운과 평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5가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며 사는 사람, 욕심이 과한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의 운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물이 새어나가듯.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처님은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려서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가까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을 도울 힘도 생깁니다. 오늘 들은 5가지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이런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용기를 내어 거리를 조정하세요.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여러분의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나무아미 타불관세음보살